기도들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많이 도전받고 또 필요로 느끼고 또 실제로 신앙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있나요? 기도가 뭐예요? 도대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요? 타 종교에서도 지성을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해서 주신다. 그것과 우리의 열정적인 열심히 드리는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탈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신앙이 성숙하지 않거나 또 신앙이 일그러져 있거나 여러 가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떻게 사느냐, 내 필요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로 이해를 하고 주로 기도의 내용에는 뭘 달라는 기도가 많은 것을 우리 자신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필요할 때 구하는 거죠. 절실할 때 필요한 거고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는 이걸 채워주신다. 쓸데없이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기도의 대상이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제가 원래는 세 가지인데 설교가 길어질까 봐 두 가지로 잘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자, 기도하라고 얘기해 보니까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뭔가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힘이 없어요. 저는 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실패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릇된 응답을 받으면서 실패했던 그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많은 그런 기도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또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신 성취,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너희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게 불행한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넉넉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맺을 것을 확신한다. 이게 내가 간구할 때마다 내 기도의 가장 소중한 요소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힘은, 바울이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이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기도의 동인, 기도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확실히 이루실 줄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이 되겠죠. 능력이 되겠죠.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하실 일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는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 우상을 만들고 주상을 세우고 석상을 조각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 그게 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톨릭만 해도 교회 앞에 이렇게 가면 마리아상이 있죠. 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주제를 가지고 형상과 글을 써놓습니다. 거기 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 형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서 구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런 형상을 만들고 이런 조각을 하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콕 꼬집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간절히 해도,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해도 그건 응답되는 기도도 아니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 자기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르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피를 주리니, 이런 설명이 쭉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내가 준다. 다 약속되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피를 주고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준수하면,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살면, 전제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제가 6절에서 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도 준다. 뭐 쭉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 관심 있게 봅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고 그런 조각을 하고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만 그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규례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면 하나님 이런 것 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아나갈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고 평화도 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성경을 찾으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이게 우리 기도의 중요한 동력이에요.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요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와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번 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무엇을? 지팡이를. 이거 왜 들고 가게 하시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딱 지시합니다. 여러 지팡이가 있지만 나일강을 칠 때에 홍해를 열었던 그 지팡이 가지고 가. 이게 뭐죠? 왜 이 지팡이라 해도 되죠? 이 지팡이에는 이게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이 지팡이를 보면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기에서 하나님 구출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보세요.
하나님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거는 뭐죠? 그들의 도덕성입니까? 열심입니까?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그 근거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가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풍성한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지팡이가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응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뭘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간다. 물도 바로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팡이를 가지고 이루었고 그 다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루신 근거를 통해서 이것도 이기게 하시겠다. 우리의 피로 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해결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전쟁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해결하신다. 그 뒤에는 안 봐도 비디오죠. 승리했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4절이 또 중요해요. 14절.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홍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르비딤에서 일어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해라? 안 보여요? 가만히 있기로 결심하셨어요? 어디에 기록해라? 크게. 어디에? 책은 뭐예요? 예? 소설책이에요? 어느 책에? 성경에 기록해라. 자, 영적 자산이 축적되어 오는 걸 느끼세요? 오늘 추석 송편 때문에 다 맛이 갔네. 다시. 자, 여러분, 영적 자산이 축적되는 거 느끼세요? 홍해의 기적도 내 것이고 아말렉 느비딤에서의 기적도 내 것이고 아말렉의 기적도 내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들이 기록하게 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워서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모세의 기도의 동력,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구원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이 축적되어 나가면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외워야 합니다. 다시 주목.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워 가야 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인이고 동력이다. 호세아 4장 1절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 망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염려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요 세상적인 굉장한 지식과 과학의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좋은 삶을 누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세상이 재밌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암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에 가이드가 있다고 믿어요. 돈이, 지식이, 권력이 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외워 들리게 하셨고 우리는 부지런히 듣고 경험하고 암송하면서 이것이 내 지팡이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9절에서도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 그런 신을 너희들이 모시고 산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여기서부터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전한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 저를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저 모레 추석날 캄보디아를 갑니다. 캄보디아의 그 원주민 신학생들을 위해서 가는데 이번 부흥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선교사님이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중에 성경을 1독 이상 한 사람 손들어 보라 했더니 한 명 들어요. 한 명. 그냥 그래도 1독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그러고 목사가 되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나을까요?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1독 이상 몇 번 했을까요? 이걸 깨뜨리고 신학교 커리큘럼에 성경 암송 과가 그리고 성경 다독 과를 만들어서 성경만 제대로 읽히면 신학이 필요 없다. 신학을 공부할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라. 우리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4년 동안 커리큘럼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50독은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암송해서 600구절 이상은 외우고 그렇게 한 후에 신학생들을 내보내라. 이거 지금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남아공에서도 할 거고 우즈베키스탄에도 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선교지에서 신학교는 세워놨는데 졸업해봐야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다 허술하고 잘못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제가 조금 장난치고 싶은데요. 요 모양 요꼬라지가 된 것은 목사들이 성경 안 읽어서 안 외워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안 가르쳐서 성경이 부탁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외워 들리라. 기록해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그렇게 부탁하는데 교회는 지금 딴짓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고요. 교회는 교제하고 있고요. 교회는 사람 불리는 일에 열중해 있습니다. 40년 목회하고 지금 너무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목회 시작합니다. 지방에 가서 개척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가? 전체. 그리고 주제별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아무튼 목적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서 한국교회에 보급하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우리 다 망했어요. 거기에 제가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례중앙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어떤 교회 원하세요? 위례중앙교회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면, 성경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힘세했는데도 아멘. 그래요. 그것도 고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첫 번째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모르고 기도하지 마라. 알고 기도해라. 그것은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면에서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제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을 도운다? 제발 크게 합시다.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구원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죠? 우리가 원수 될 때 구원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이고요. 원수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 나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연약해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다. 우리는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응답이 된다. 다 좋게 결론이 맺혀진다.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떤 은사를 받다 보면 어떤 응답을 받다 보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좀 직분이 높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잘 믿는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가장 표시가 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하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유혹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연약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도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들 중에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을 내리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가 유일합니다. 저는 교회마다 예배 형태가 틀리고 시대마다 예배 형태도 나라마다 예배 형태가 틀려요. 근데 좀 성경에서 예배는 첫째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고 무엇으로 끝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전통적으로 해내려오던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 안에 두고 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가 틀립니다. 순서도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 그거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꼭 필요한 건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이건 틀리면 죽는다. 이거 틀리면 이단된다. 이거 틀리면 방향 잃는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배우셔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랍비가 되고 유대인들이 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위치가 확보되고 자기들이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반대입니다. 드러내면 안 되고 숨어라.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해라. 소문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야,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저도 그러지만 그런 걸 우연히 교인이 밤중에 교회 한번 들렀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과는 다르다. 옛날 얘기인데요.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가가지고 우리 성경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왕창 한번 놀아보자. 휴식은 왕창 잊어버리고 자기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노는 거다 해가지고 시컷 놀다가 하도 할 게 없어서 모여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수박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와, 우리 교회자들 기도 끝내주게 한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고 안 되려고 하면 시큰 기도하고 노는데 권사님이 또 오시는 거죠. 갔더니 맨날 놀기만 하더라. 공만 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절 제가 봅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내라 그랬어요. 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해석을 했죠. 더 높은 가치. 그렇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실제 양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헬라어의 원어에 그런 뜻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밥만 먹지 말고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예. 곡기를 끊으면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십니다. 예. 자,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시지 다른 것으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살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보. 제가 새로 시작하는 교회 이름을 바보교회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송태근 목사님이 너는 너무 이상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모자라야 무능해야 기도할 수 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라는 걸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파헤쳐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불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다. 그것은 우리 기도 안에 녹아진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고 거룩해져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여기에 줄 쳐야 돼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범죄를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범죄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들을 인간 만드는 것은 언제냐? 적국의 땅으로 끌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기도는 언제 터지는 거예요? 적국에 끌려 들어갈 때. 내가 완전히 빨가벗겨질 때. 내 영혼이 완전히 패망할 때. 내 삶에 어떤 자랑할 것도 없이 망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전부 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달라. 자, 기도는 잘나면 안 됩니다. 못나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고 나면은 기도는 저절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져 간다. 기도는 말씀 선포예요. 제가 이렇게 탁 던지지만 여러분들 이 단계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 선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은요, 완전히 망하는 거거나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가장 망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회개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내 욕심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길을 고치시고 하나님 돌이키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성경을 암송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느니라. 아시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출애굽에서 일어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길 바라요. 정말 많이 읽기를 바라고 많이 암송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